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 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여기는 뜻을 생각하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중에 이 배꼽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탯줄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 손가락이 왜 10개냐? 태 속에서 얼마나 있었는가 세어보라고 10개라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탯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꼽이 없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한 500번 이상 나옵니다. 아담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비슷하지요. 발음 나는 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담을 일반적인 명사, 일반적으로 사람 할 때는 이 아담을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고,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를 지칭할 때는 우리 성경에서 아담 이렇게 우리가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아다마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담 혹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담의 뜻이 뭔가 흙이라는 겁니다. 흙 혹은 붉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과 연관된 존재, 즉 사람은 흙과 연관된 존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재료는 흙이고 흙이 붉은 빛을 띤 것처럼 사람은 그런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다 흙입니다. 흙,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했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 그러니까 우리라는 복수가 나왔지요. 이 우리는 누구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원을 했어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날 때가 사람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런 특별할 때만 나타나는데 사람 창조할 때도 그랬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는 말은 그 모양이 어떤 거다 할 때 우리가 이미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에게 있는 사랑, 친절, 온유, 따뜻함, 진실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형상이 나오고 뒤에 모양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신학 해석이 조금 다른데, 이 형상과 모양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같은 것을 말할 때 조금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일 때 달리 말합니다. 형상 모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1장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형상을 한 번만 썼어요. 근데 어떤 데는 형상이란 말만 나오고 어떤 데는 형상 모양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성경 해석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모양과 형상을 인간의 이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이성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인간이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최고로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을 뭐라 하느냐? 진보 사상이라고 합니다.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보수라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 이해하지 그 이상 모른다. 이게 보수 신앙이고, 진보 신앙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진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회의나 성경 해석을 성경 권위보다 더 높이는 그런 기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막 논쟁이 막 일어났습니다. 났는데 그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판단해 보니까 이렇다 해석을 하는데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해석대로 받아들이자. 특히 가톨릭이나 또 진보적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같은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를 교황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교황이 말하는 것이 성경 권위보다 더 올라가면 잘못된 것이죠.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완전치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지 않은 것은 겸손히 의미를 찾고 더 뜻이 뭔가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었다, 이 말은 특히 아담의 경우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인간을 기계로 만들었다면 로봇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책임도 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는 모르겠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이지만 책임 안 지면 참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가 사랑한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책임 안 지면 사랑 아니에요. 이게 현대 사회가 될수록 이런 일이 자꾸 많아져요. 참 슬픈 일이지요.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요. 다른 식물이나 동물은 그냥 이르시되 말씀으로만 했는데 코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라는 말은 바람입니다. 살아있는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인 살아있는 영,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뭐냐? 바람이고 영적으로 성령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참 독특해요. 여러분은 참 독특해요. 그렇게 해서 창조된 것이 인생이다는 것이니까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높은 수준의 사람과 아주 낮은 이것을 통틀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까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덜풀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틀림없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보호와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중국의 어떤 남자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밀려오는 부담감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만 살아야 되겠다. 높은 빌딩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서로 이렇게 밑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죽지 마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비명같이 전류하는 소리였습니다. 누구가 이런 말을 할까? 그래 보니까 저 빌딩 밑에 그 광장 사람들이 다니고 뭐 모여 일던 어떤 한 사람이 위를 쳐다보며 죽지 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옷 입은 것도 남루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는지 다리도 이렇게 불편한지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가 위를 쳐다보며 죽지 마. 그래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건강이 좋지 못하고 장애도 있고 구걸하고 저 사람도 살아가는데 나라고 못 살겠냐? 한번 살아보자 생각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신문 보도에 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 장애우, 삶에 부담감이 있는 인생, 모두가 귀한 존재라, 그런 말입니다. 귀한 존재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귀한 존재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가 돌봐야 되는,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매우 귀한 존재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거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것이 사랑이다. 희생이 사랑이다. 섬기고 도왔던 것이 사랑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장례의 방법은 매장이냐 화장이냐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장례의 방법이 있지요. 조장, 높은 산에 나뭇가지에 사람, 죽은 사람을 올리면 새가 뜯어먹고, 나머지는 그런 것도 있고 바다에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있고 방법은 많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생명이 있는 그 영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돌아갔다, 죽었다는 걸 그리 말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른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은 자는 천국으로,
예수 안 믿은 자는 지옥으로. 이 땅에서는 뭐 하느냐?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가져라 그럽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 그리 묻습니다. 힘 있는 인생도 결국 죽습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왜 터뜨립니까? 힘이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세상을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핵 그 개발하지 말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겸손하게.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게 이 땅에 있으니까 억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저렇게 의논하지만 그 해답이 있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호소하고 억울하게 죽은 인생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어두운 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히브리 9장 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라는 거지요. 로마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전쟁을 치르고 성전한 장군 황제가 군인들 데리고 로마 시내로 쭉 입성합니다. 문이 있지 않습니까? 돌로 만든 문. 출전할 때도 거기서 갔고 돌아올 때도 들어오면 로마 시민들이 쫙 나와서 잘했다고 격려를 하고 축하를 합니다. 앞에 황제가 말을 타고 장군들이 말을 타고 귀족들이 말을 타고 쫙 들어오고 뒤에 군사들이 들어오고 제일 뒤에는 포로들이 잡혀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이 향기도 막 풍깁니다. 그때 시민들이 외치는 말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시오 그런 말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환호 소리가 있을 때 당신은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 경기 참 좋아하죠. 우리 젊은이들은 밤에 뭐 중계를 본다고 그러고 한국 선수가 거기서 뭐 얼마나 뭐 어떻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프리미어 경기의 개막을 할 때, 이 축구를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이 우리 481장 찬송이에요. 나중에 예배 후에 한번 부르겠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때가 저물어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주님 함께 하소서. 축구 경기 할 때 그 노래 부릅니다. 1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참된 승리다.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중국에는 1, 2, 3, 4 중국말로 그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1, 2, 3, 4층 안 하고 F 이렇게 써놨습니다. 죽는 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럼 안 죽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왜 세상 곳곳마다 묘지는 그렇게 많고 죽은 사람 무덤이 관광에 있어서 핵심이 됩니까? 죽음은 인생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 넣은 그 묘지가 이집트에 가면 100층 정도 되는 빌딩처럼 높이 해놓고 그거 사람 구경시켜 돈 받고 있잖아요. 로마도 가고 한국에도 국능이 서울에도 릉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사람 다 그렇게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상원 의원, 국회의원이지요. 그 정도 되면 미국의 의원이지만 사실은 작은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있지요. 어느 날 암이 걸렸습니다.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없구나 생각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변경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찾아왔다. 나의 명성, 성공이 가치가 없다. 상원 의원
은행 계좌, 이것이 이제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여겼던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잠시 책을 읽은 것,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고마웠다고 생각이 든다. 이제 내 생애에 참으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에 부모도 생각하고 자녀도 생각하고 근로자의 부부의 날, 각종 날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은 죽는 존재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하나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고 멋진 사람을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대사도이시다,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심부름꾼이 예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인데 여기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다. 여인이 10개 동전 가지고 어쩌 귀하게 보물처럼 여기는데 그중 하나를 잃었다. 아들 둘 있는데 하나를 잃은 아버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15장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로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세 가지 비유인데 의미는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겨냥했느냐?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랬고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랬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상종하지 않는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이죠.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말씀대로 살고 인정받는 그런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핵심적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개 중에 하나를 잃었거나 10개 중 하나를 잃었거나 둘 중 하나 잃었다. 100개냐 10개냐 2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채워져야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잃은 자를 찾는 역할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릭 워렌이라는 미국의 아주 신흥교회에 아주 교회를 잘 목했던 이분이 교인들을 5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지만 우리도 비슷합니다. 지역사회인은 교회 안 다니면서 교회 행사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들, 아이들을 축제한다든지 성탄절 잔치라든지 교회에서 식당을 해서 노인들 초청한다든지 그럴 때 지역사회인이 오지요. 왔습니다.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좋구먼. 그렇게 하고 가는 거지요. 지역사회. 두 번째는 군중. 이 군중은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 군중이라 그리 무리들 성경에 그리 나오지요. 세 번째는 등록교인입니다. 내가 이제 교인이다. 이 말은 교회에 대한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말이지요. 네 번째는 헌신된 사람들. 이제 직분을 받아서 자기의 직분에 합당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헌신되었다 그리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핵심 요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 핵심 요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기 헌신된 사람과 핵심 멤버는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깁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격려도 합니다.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변에는 잃어버린 구원해야 될,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또 그분들의 충성은 어느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군중들,
등록교인, 이분들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교회 핵심 멤버가 될 때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모두가 핵심적으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라.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긴다 그럽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젊은이들에게 성적을 높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자격증을 따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잡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나운 맹수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상징을요, 사자, 호랑이, 독수리, 힘센 말, 다 그랬더라고. 대학교 상징물이 그래요. 회사 상징도 막 그러더라고. 근데 주님은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양이다. 양. 양은 힘이 없다 그럽니다. 눈도 어둡고 귀도 잘 듣지 못하고 다리도 짧아서 도망도 못 가고. 그런데 이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양의 우리에 수백 마리가 있을 때 자기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듣고 따라갑니다. 거기 양이라 그랬어요. 근데 양을 목자가 인도해서 쉬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이 안식하게 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안전해야 돼요. 주변에 막 맹수들이 있으면 어떻게 쉬겠습니까? 또 벌레가 있으면 양이 잠을 자지 못한대요. 배가 불러야 잠자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배고픈데 잠자는 아이 있습니까? 먹여야 잠자지. 또 양이 안전하게 느낄 때는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양들끼리 충돌이 없어야 돼요. 왜 잃어버린 양이 생깁니까? 갈등이 있었든지, 배가 고파 더 다른 것을 찾으러 갔든지, 더 뭔가 있기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찾아다녔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더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들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돈 달라 그러고 돈 없다 그러면 윽박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주먹질을 하고, 그날도 아들이 엄마한테 윽박 지르고 대항하니까 엄마가 꾸짖었습니다. 이놈아, 정신 좀 차려.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더 폭력적으로 엄마를 밀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쿵 주저앉았습니다. 마침 그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그걸 보고 달려왔습니다. 너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너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 아버지 대신에 너를 좀 혼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밀었습니다. 그 아들이 밀리면서 엄마한테 그만 또 엎쳐버렸습니다. 엄마는 이중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일어나서 그 아저씨 앞을 막으면서 아저씨 됐어, 그만해요. 우리 아들 때리지 마세요. 이게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감싸주는 게 어머니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도 가로막고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을게요. 살려주세요. 그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왜 일부만 누리고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을 사랑한다고는 5월인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식이 뭐 얼마나 줄 것인가, 혹은 자식은 부모한테
선물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스승은 제자에게, 제자는 스승에게, 또 사랑하는 연인에게 받기만 원했지 예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 교회 꽃밭을 예쁘게 참 잘 가꾸었습니다. 지난 겨울 지날 때 좀 황량했는데 한 20년 동안 길렀던 연장로에 나무도 가서 심어오고, 또 어떤 분이 개인 돈으로 꽃을 사갖고 하고 돌을 캐내고 예쁘게 했습니다. 꽃도 좀 자랐고요. 제가 2층 제 방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참 예쁘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에덴 동산 같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성도가 그 앞을 지나와 교회에 오면 정말 기쁩니다. 그 가운데 오랜만에 나오는 분 정말 기쁩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잘 가꾸어도 이런 영혼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까? 관광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잃어버린 친구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나만 구원받는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6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즐기자 할 때 함께 즐긴다 그 말입니다. 9절에도 그렇습니다. 잃었던 돈을 찾은 이후에 하는 말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었던 아들이 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함께 즐기자. 그 핵심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1절에 말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대상하기 싫은 존재들, 나한테 까칠하게 굴고 회사 직장에서 갈등이 있고 뭔가 모르지만 나를 좀 윽박지르려고 그러고 나는 그 사람을 보면 스트레스가 분노가 쌓이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뭐 있다고 의시되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든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인들 함께 기뻐해야 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음에 대한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옥 가는데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버려둡니까? 누군가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언제 무슨 일 생길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아담 찾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이웃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노인 말할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이 5월, 6월 힘써서, 제가 주보에는 7월 첫 주일날 우리 전체 교인들 모이는 그런 날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냥 모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 대상자를 향해서 찾아가고, 여러분 배가 부르지 않으면 양은 잠을 못 잡니다. 육체적인 배불림도 필요하지만 영적 배불림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갈등이 있는데 잠을 잘 자는 가족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에 안정이 없으면 잠도 못 잡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쓸데없는 그런 취미, 게임,
술, 심지어 마약에 젊은이들이 휩쓸어 갑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녀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